지난 시간에 우리가 32장 48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불순종하고 불신하였던 모세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위로에 만족함을 보이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자기가 죽을 산으로 힘껏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불순종하였던 모세였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을 배운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3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하여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 12자녀들을 축복한 것과 아주 좋은 대조와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3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명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주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로 끝까지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오늘 2절부터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수중에 있게 하시고 발 아래에 앉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모두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를 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오심과 일어나심과 비추심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빛이 올라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즉 태양이 떠올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비추시고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심이 마치 태양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비추는 것과 같이 비추며, 그 빛은 우리의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든 만물들을 비추시는데 아주 강렬한, 우리 눈이 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며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정확하게 번역되질 않았습니다. 1만 성도라고 말하는 이 1만 성도는 이 땅에 있는 1만 성도를 뜻하는 것처럼 이 번역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1만 성도는 1만 성도로부터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번역하시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가 아니라 1만 성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만 성도로부터라고 할 때 1만 성도는 그러면 어디 있는 1만 성도냐라는 거죠. 그 1만 성도는 곧 하늘에 있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내산 강림은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내산에 가득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무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내산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큰 강림의 사건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구나, 강림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천지가 개벽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아주 역사적이며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시내산 강림 사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는 사건으로 다시 또 한 번 크게 조명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왜 이 하찮은 이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그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눈이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는 2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득한 그 빛으로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번쩍이는 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던지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던지시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영광스럽게 그분이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오른손에 거룩한 불을 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번쩍이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그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들고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번쩍이는 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왕이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발 아래에 그의 백성들을 앉게 하십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발 아래에 앉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인도되다, 모여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발 아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모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불,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들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의 백성을 그의 하나님의 발 아래에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모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3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서 지시를 받아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모입니다. 시내산으로 모였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지시하심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4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모세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나아가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관한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각 지파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아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발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행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